구약 성경 아가서 5장 1절부터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기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아멘. 1절과 봉독해 드렸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성경을 대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 땅에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성경 어디를 보아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으로 소개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5장 1절에 보면 신부와 사랑한 후에 측근자를 잔치에 초대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기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라고 노래하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내 동산은 앞서 언급한 아름다운 동산과 같은 신부를 말하고 몰약과 향기로 역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신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술송이와 꿀송이와 꿀은 활력을 주는 달콤한 신부의 사랑을 말하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은 흥을 돋구어 만족감을 주는 신부의 뜨거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신부와 깊고 뜨거운 사랑을 나눈 사실을 시문학적으로 묘사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고 노래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잔치를 베풀고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은 자기 측근들을 초대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자고 권하는 뜻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솔로몬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명하신 말씀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모든 것을 갖추어 놓은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낙성식을 거행을 하고 많은 제물로 번제와 소제와 감사들을 드리며 14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큰 축제를 거행한 거죠. 왕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바탕으로 솔로몬은 신부와 사랑한 후에 측근자를 잔치에 초대함을 시문학적 방법에 의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노래는 신랑과 신부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대한 노래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조건 없는 크신 사랑을 찬양하는 겁니다. 곧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조건 없는 영원한 사랑을 문학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사랑하는 택한 백성을 영원토록 다스려 주실 여호와의 자비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은 이 술람이 여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 6절에 보면요, 찾아온 신랑을 만나지 못하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야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물약이 내 손에서 모략이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들리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떠났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찾아온 신랑을 만나지 못하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도록 섭리하십니다. 거기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신랑이 찾아와 부르는 소리를 자기가 들었다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라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는 말은요,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부는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사모하는 신랑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말입니다. 이를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라는 신부에 대한 아가를 노래하는데, 여기서 나의 비둘기라는 말은요,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아름다운 신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완전한 자는 아무런 흠이 없이 아름다운 신부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랑이 순결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신부를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에 대한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다 하였다 하는구나 라고 노래합니다. 이는 밤이 새도록 신부를 찾아 달려온 신랑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솔로몬은 왕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70년 동안 고국을 떠나 이방 땅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 36장 21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솔로몬 때까지 부와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참 하나님이 사랑하고 부와 영화를 주니까 이 부인을 그냥 몽땅 데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그 1000명이 넘는 여인들이 올 때 가지고는 그 우상을 예루살렘에다 몽땅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나라를 나누어서 이제 주겠다라고 약속한 후에 그 후에 나라가 갈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지만 이 신부가 말을 안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만나지를 안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70년 동안이나 타국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죠.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밤에 찾아온 신랑을 맞이하려고 문을 열어준 것에 대한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솔로몬은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더럽히랴 라고 하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면서 신부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위해 옷도 벗었고 발도 씻었으므로 옷을 다시 입을 수도 없고 발을 다시 더럽힐 수도 없다는 신부의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한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핏장문에 묻는구나 라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면서 여기 몰약이나 몰약의 즙은 신랑에 대한 신부의 사랑의 향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랑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는 것을 신부가 보고 마음이 흥분되어 일어나 문을 열 때 신부의 손과 손끝에서 사랑의 향기가 문빗장에 풍긴다고 하는 신부의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가의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솔로몬 왕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어두운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마다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 권고합니다. 역대하 10장에서 35장까지 쭉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타이르고 예언해주고 책망하고 그러지만 듣지를 않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배경에 깔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루어질 역사 섭리를 바탕으로 솔로몬이 시문학적 방법에 의해서 노래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밤에 찾아온 신랑을 맞이하려고 문을 열어준 것에 대한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고생을 시커내 보니까 누가 그리워요? 이제 옛날 하나님께서 보호했던 때 솔로몬과 다윗 왕이 다스렸을 때가 그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신부가 문을 열었으나 신랑이 물러갔으므로 허탈하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신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 신랑을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신랑이 벌써 물러갔다 그 말입니다. 신랑이 말할 때 신부의 혼이 나갔다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찾아도 못 만나고 물러도 응답이 없다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는 자기를 찾는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없이 문을 열었으나 신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아무리 불러도 대답조차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신부의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하는데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은요. 솔로몬 왕정 이후 이스라엘 나라의 분열 왕국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시지만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방인의 손에 붙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도록 섭리를 하신 역사가 역대하 10장에서 35장까지 쭉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 주실 역사 섭리를 바탕으로 솔로몬이 신문학적 방법에 의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신부가 문을 열었으나 신랑이 물러갔으므로 허탈해하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찾아온 신랑을 만나지 못하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도록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신랑이 찾아와 부르는 소리를 자다가 들었다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면서 밤에 찾아온 신랑을 맞이하려고 문을 열어준 사실에 대한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신부가 문을 열어주었으나 신랑이 이미 물러갔으므로 허탈해하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노래는 신랑을 잃은 신부에 대한 노래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 곧 창세전에 정하신 뜻에 의해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문학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요, 여호와를 잊어버린 사랑은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으시는 여호와의 자비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생각나요? 시집 온 여인들은 부모님이 생각나고 또 남자들은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생각하게 되죠. 나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고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도 아이를 이뻐하니까 정말 이쁘냐? 그러니까 예, 이쁩니다. 나도 너를 그렇게 예뻐했다. 서령 이렇게 예뻐했으리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정당하고 자신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했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으셔서 낳아놓고 그 나오는 자녀에게 사랑을 무조건 베푸시는 거예요. 어때요? 자녀들 키우면서 그 자녀에게 뭘 요구하면서 키웁니까? 그냥 사랑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놈이 점점 성장하면 지혜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부모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가서를 통해서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신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창세전에 작정된 계획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고, 둘이 정말 아담이 하와를 봐할 때 뭐라 그래요? 이는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고 한다.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아담이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시듯이. 그러니까 지금 남녀 평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무리 여자들이 스스로 쓰려고 해도 이제 함께 해야 이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가서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표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연결되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훨씬 더 가까이 아가서의 내용이 다가올 줄 압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9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수치당한 신부의 부탁을 받은 여자들의 질문을 노래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에게 상처와 수치를 당했다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신부를 만남으로 신부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신부의 옷옷을 벗겨 취하였다고 신부 스스로가 말하는 노래를 합니다. 이게 신부는 신랑을 사모하는 나머지 밤의 거리로 신랑을 찾으러 나갔다가 성을 순찰하는 자들과 파수하는 자들에게 붙들려서 심한 봉변을 당하고 상처까지 입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솔로몬은 왕정 이후에, 이게 솔로몬 때까지는요, 주변에 그 어떤 나라도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을 때에는 주변 국가의 그 어느 국가도 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들이 어느 적도 침범할 수 없으니까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나라를 나누어준 후에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급기야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침략을 당해서 잡혀가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역대하 10장에서 35장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죠. 이러한 장차 이루어질 고통스러운 역사를 바탕으로 솔로몬이 신문학적 방법에 의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난 사실을 신랑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이 솔로몬은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해서 부탁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거든 자기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라고 하라는 부탁을 합니다. 여기 예루살렘 여자들은 솔로몬 왕을 사모하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고 있는 여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3장 10절에서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사랑하다가 급기야 병이 났는데 이 사실을 신랑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솔로몬 왕을 사모하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고 있는 여자들에게 신랑 솔로몬 왕을 만나거든 병이 났다는 사실을 전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부의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하면서 이 노래 역시 배경을 살펴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얼마 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남쪽 유다 백성들을 고통스러운 아픔을 여호와 하나님께 애결하게 하소연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차 이루어질 역사적 섭리를 바탕으로 솔로몬이 시문학적 방법에 의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병난 사실을 신랑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면서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신부에게 신랑의 우월함에 대한
예루살렘 여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솔로몬은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라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질문을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가 자기 처지를 신랑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신랑의 탁월함이 어느 정도이기에 그러한 부탁을 자기들에게 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그들은 신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솔로몬이 노래하는데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남쪽 유다의 역대 왕들 시대에 더러 그러하듯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이방인들보다 우월한 신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게 됩니다. 역대상에서부터 히스기야까지 쭉 설명이 되죠. 장차 이루어질 역사 섭리를 바탕으로 솔로몬이 지금 시문학적 방법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수치를 당한 신부의 부탁을 받은 여자들이 질문을 노래하도록 섭리를 하시면서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10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물고물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짜면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래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하의 청걸 입힌 듯하고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시 그려진 채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으로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신부의 아가를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래는 누가 해요? 솔로몬이 하고 있지만 이 솔로몬을 누가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감동시켜서 앞으로 역사 위에서 일어날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누구를 사모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옛날에 잘 먹고 잘 살 때 풍요로웠을 때를 그리면서 생각할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웠겠습니까? 이게 그 그리움의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신랑 머리 부분의 아름다움에 대한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는 신랑에 대한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질문을 받고 먼저 자기 신랑의 안색이 아름다워서 만 사람 중에 뛰어난다고 자랑합니다. 여기서 안색이 희고도 붉은 것은 귀족다운 건강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게 솔로몬은 귀족답게 아름다운 신랑에 대한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못 같고
신부는 예루살렘 먼저 자기 신랑이 안색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 중에서 뛰어나고 또 안색이 희고 붉은 귀죽 건강하고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물고물하고 까마귀 같구나. 그러니까 자랑이 지금 굉장하죠. 다시 말하면 조각한 금금처럼 잘생긴 신랑이 머리와 검은 빛깔로 고물고물한 것을 가진 신랑의 머리털에 대한 신부가 자라는 것을 솔로몬이 노래하면서, 그리고 이어서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라고 자랑합니다. 그 시냇가의 비둘기처럼 맑고 깨끗하며 젖으로 씻은 듯이 윤기나는 신랑의 눈에 대해 신부가 자랑한 것은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짠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자랑. 다시 말하면요, 향기로운 꽃밭이나 풀 언덕처럼 아름다운 신랑의 땀과 백합화처럼 아름답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듯 사랑이 촉촉히 젖어 있는 신랑의 입술에 신부가 자랑하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남쪽 유다 역대 왕들 시대에도 더러 그러하듯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이방 신들보다 특별하게 우월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역대상에서 시스기야까지 설명되고 있죠. 이러한 역사적을 바탕으로 솔로몬이 시문학적 방법에 의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6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신랑의 몸 부분과 입의 아름다움에 대한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손은 향락목 물린 황금 노래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 입힌 듯하구나 라는 신랑에 대한 신부의 노래를 합니다. 여기 황옥은 물린 황금 노래개는요, 보석을 박은 황금 가락지를 말하고, 아로새긴 상아 청옥은 입힌 듯 하다는 말은요, 튼튼하게 잘생긴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곧 보석을 박은 황금 가락지처럼 아름다운 신랑의 손과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이 튼튼하게 잘생긴 아름다운 신랑의 몸매에 대한 신부의 자랑을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금 받침에 세운 화석 기둥은요, 견고하게 세워진 아름다운 기둥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레바논 툭출함의 표현이고 백향목은 고귀함의 표현입니다. 곧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처럼 견고하고 아름다운 신랑의 다리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특출하고 고귀하기 보기 좋은 신랑의 자태에 대한 신부의 자랑을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은 심히 다시 그 천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라는 말은 앞서 말한 신랑의 머리와 몸 전체 어느 부분을 할 것 없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뜻으로 사랑의 입맞춤이 달콤한 신랑의 자이며 친구라고 솔로몬 왕을 사모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여자들에게 신부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참 남쪽 유다가 바벨론을 사로잡혀 가지고 선지자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실을 보고 그 나라의 대신들이 그를 모해해서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죠.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거기 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네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 사자의 입을 다 막아가지고 왕은 살리려고 싶었지만 어때요? 살리지 못하고 결국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던지게 되는데 이제 왕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 속의 입구에 가서 야, 잘 있냐? 네가 공경하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줬더냐? 그러니까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해했던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던지니까 사자들이 단번에 그냥 다 삼켜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서령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미리 사실은 솔로몬이 지금 노래한 거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는 아직 어때요? 그러한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때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앞을 내다보면서 정말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도록 섭리하시는 것은 솔로몬은 신랑 머리 부분에서부터 머리 발끝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포로로 잡혀가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편은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찾아서 헤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하는 귀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이러한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아서 헤매어야 하는지를 잘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누구만 찾겠어요? 하나님만 찾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못 깨달으면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못 찾지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느껴보고 체험해보고 살아온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를 찾아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듯이 하나님을 깨닫는데 어디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우리를 창세전에 작정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희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노래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사오니 우리라 이 귀한 말씀이 늘 생각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고 그 사랑에 묻혀 사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